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삶 한 삶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조성우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난받는 자들을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믿음의 용사로 이제 세워져서 고난받는 땅, 특별히 남아공, 네팔, 말라위에 가서 고난받는 자들을 저들을 살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돌파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고난을 돌파하는 예배로 디자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난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또 이제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예비하면 여전히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찬양한 자로 나가면 여전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명을 알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알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체인저 리더십 훈련이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장님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70이 넘으신데도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미팅을 있는 현장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줌 모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속장님들이 줌으로 모여서 각자 일주일에 받은 이제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지도력 가운데 특별히 사명에 대해서 속장님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알고 헌신하기에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알고 헌신했을 때에 많은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삶에 여전히 역동성 있고 추진력 있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을 만한 일이 있어도 견뎌내게 하고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도 견디어냅니다. 사명은 고난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이제 연장시켜주고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일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은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명을 알고 고난을 이제 돌파했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성경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사명을 알고 헌신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삼 한삼, 특별히 대림평화교회 하나님께서 4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다시 한번 우리 한삼 한삼이 헌신하고 그 사명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명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말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촉발된 박해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통해 모두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박해를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을 그들 심장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친철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인들은 은혜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안주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박해를 통해 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알면은 박해로 인해 흩어진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서는 것입니다. 사명은 고난을 돌파하게 하고 사명은 고난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너무 커지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작아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면 우리가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될 기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문명이 꽃피었던 터키가 완전히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신앙이 너무 느슨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열정을 통해서 세워진 그 터키 땅이 한순간에 초토화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당할수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으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아공을 우리를 통해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네팔 땅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라위를 살리기 원하고 더 많은 열방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제가 조성호 권사님과 함께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순직했을 때 그 땅에 갔을 때에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고등학교 건축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염려도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건축이 이제 완공 시점에 거의 90%의 완공 시점에 가장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수많은 후원자들과 헌신자들 보내셔서 고등학교 건축을 완공하고 말라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또한 이제 이 유치원들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산업 변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의 우리가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1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다들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한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몇 초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는 모두가 몰살당한 올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때?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입술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중무장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목록이 무엇입니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시간대에 하나님의 일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시끄러우면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두려움에 빠지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기도 소리가 커지고 찬양 소리가 커지고 예비하는 교회, 말씀 앞에 나가는 교회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불평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사명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한 삶 한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도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들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 공동번역 성경은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심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그들의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인정해 주었고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의로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사람의 이제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살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인정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귀한 시간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현장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전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이 있습니다.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풀어주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일들, 요단강을 건넜던 일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모든 것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대림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이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흩어져서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요?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대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이 땅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의 열방과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고난에 이제 갇혀있지 않고 그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화의 제 이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요즘 매주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대림동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몇몇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도 낙심하고 목사님들도 낙심하고 선교사님들도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3주 네팔 단기 선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아내가 리더가 되어서 네팔 팀이 7위 훈련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그룹 이제 줌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눴습니다.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부부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치고 어려운 것들을 삶을 나누었는데, 7위 훈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은 7위 훈련을 하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는 모든 선교 사역을 접어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도 이제 어려운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데, 그 사이에 본인이 알고 있던 성도님들이 신앙 상담을 이제 고민을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이제 훈련을 시키라는 그러한 의미로 7위 훈련을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과 밖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 밖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안정된 영역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세상에 소망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세상을 살릴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킬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세상을 다시 일으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고, 이때가 추수할 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시고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저들을 살릴 것인가?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차례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소서. 이 시간 성령님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부어주길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시간대인 것입니다. 추수할 하나님의 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교회의 일꾼들을 일으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가장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공동 번역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한 사람이었고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둘이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들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이 1년 동안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별명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안디옥에 불러줬던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세상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스도인들이라, 무너진 교회를 세울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을 세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고난 가운데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만나면 우리도 모든 환경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법칙인데 승리의 법칙입니다.
작은 경기에서 여러분들, 조그만 경기에서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동네와 같은 작은 경기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이제 선수가 되면 큰 경기, 이제 세계적인 경기에도 나갑니다. 그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작은 경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큰 경기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큰 경기에, 세계적인 경기에 나가면은 실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선수와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실력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법칙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작은 일에도 승리한 경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응답의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때, 낙심의 때, 절망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때가 성령의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착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42년 전에 하나님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작년에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수많은 열방과 이 땅과 대림동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고난의 때가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교회를 일으키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때에 나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동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의 전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정에 새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 말씀을 너의 심정에 새기겠습니다. 너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착한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이제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42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제 여기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동을 살려주셔서 엔나나 민족을 살려주셔서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고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무너진 이 땅을 세워 주셔서 무너진 지구촌을 우리를 사용해 세워 주셔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